가지입니다. 약간 울립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다. 우리가 2023년 돌아가지고 제일 첫 시간에 뭘 배웠어요? 영적인 소경이 새로워지는 것. 두 번째 주는 세례 마태가 새로워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고넬료가 성령으로 새로워진 것. 이렇게 새로운 걸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럼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는 열매입니다. 열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보여줬던 전라남도 고창을 못 가봤습니다만은 한 나무, 포도나무가 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나무에가 몇 송이 걸렸다고요? 4,500송이.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어요. 얼마나 포도가 많이 열렸는지 지난 시간에는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보면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고창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저 나무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정도로 생각을 해봐요. 한 나무에 4,500송이다. 그러면 알로 계산을 해봤어요. 알로 한 그 포도송이가 50개, 100개는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4,500을 곱해봐요. 얼마나 많은 포도 알송이가 맺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그렇게 많이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옛날 나무들은 여러 가지 쓸모가 있어요. 소나무 같은 것은 뭐 석가래도 쓰고 집 지을 때 기둥도 쓰고, 그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열매 아니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걸 불에 던져서 사른다, 태워버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 얘기하면 항상 열매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포도는 열매를 얘기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려고 해요. 첫째가, 답시다. 자꾸 울리네. 오늘 이렇게 마이크 조정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 된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5장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또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걸 잡시 표현하면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농사꾼은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에 저와 여러분은 가시를 맺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계는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는 신분입니다. 관계죠. 붙어 있다는 것은 관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나무에,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느냐. 나는 맨날 게임 친구들을 만나요. 그럼 나는 뭐예요? 게임 친구 수준이죠. 그러잖아요. 관계는 신분이에요. 관계는 수준이에요. 내가 맨날 깡패 같은 사람만 만나. 그럼 나는요? 깡패 수준이에요. 깡패 수준. 그렇죠? 누구하고 관계를 하느냐. 나는 맨날 거지들하고만 놀아. 그럼 나는 뭐예요? 거지 수준이지. 그래서 관계는 뭐를 이해한다? 수준이요. 관계는 신분이에요. 내가 요즘에 계속 국회의원들하고 장관들만 만나. 그럼 나는 무슨 수준이요? 장관 국회의원 수준이요. 요즘에는 내가 맨날 대통령하고 점심 먹거든요. 그럼 나는 무슨 수준이요? 무슨 수준이요? 대통령 수준이요. 그럼 내가 대통령을 맨날 만난다고 하면 내 밑에 뭐요? 줄을 쓴다니까요. 봐달라고. 수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늘 관계한다. 그럼 우리가 무슨 수준이 돼요? 똘똘하시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이거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과 관계, 이거 포지션이라고 해요. 포지션. 이거 뭐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 자세, 레벨이라고 하죠. 레벨.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중학교 수준이 있고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수준이 있고 어른 수준이 있어. 어른들이 오늘 양보를 했잖아요. 어린애들 찬양을 하는데 어른들이 더 잘 따라서 하대. 이렇게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추도록 수준이죠. 똑같이 통합적인 예배,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관계를 보니까 12관계를 써놨어요. 수석에 구주의 관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의사의 관계다, 예수님 우리를 선생님이다 가르쳐준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목자다, 하나님이다. 이런 관계를 얘기해요. 친구, 우리의 맏형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랑이다, 중보자. 8번째는 포도나무의 관계다. 많은 관계가 있다. 나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충전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계는 연결해요. 요즘에 뭐예요? 유튜브니 또 뭐죠? 인스타그램이니 또 스위터니 또 밴드, 카카오톡,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 교회도 뭐예요? 호수교회 공동체의 관계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뭐니? 관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있어라.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는 한번 답시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답시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래서 온 모두가 이랬는데 연결되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마른 뼈였는데 그게 연결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힘줄이 붙고 연결돼. 우리도 연결되면, 혼자는 힘이 없죠. 둘은 연결돼요. 찬양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2장에는 뭐예요?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 구절이에요, 두 구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공동체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구역예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잘 기억나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 기억나세요? 하이브리드 차 안 들어보셨어요? 그 하이브리드 차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하고 휘발유하고. 여러분, 전기하고 휘발유하고는 극이요, 극.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융합되니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싱가포르에 있던 진현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나는 그때 제네시스 타니까 80만 원에서 100만 원 나왔어요. 기름비가요.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근데 나는 기름비가 10만 원밖에 안 나요. 왜 그러냐니까 하이브리드 차니까. 하이브리드는 전기로 가고 또 휘발유로 가니까. 요즘에는 전기차는 뭐 10만 원도 만 원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융합이에요.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융합 기술력이에요. 하이브리드라는 거. 이으면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섬입니다. 섬, 완도, 진도, 섬이에요. 섬인데 뭐예요? 다리가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육지가 되는 거예요. 육지가. 우리가 따로따로지만 연결되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도 이렇게 장의자를 안 놓습니다. 왜? 연결되는 거예요. 미국 가보면 목회가요, 교회 학교 예배가 따로 없어요. 항상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동그란 식탁을 여러 개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가족끼리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 교회 학교 따로가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요즘에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답시다. 영가족.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가족. 우리 집에 있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여기는 영가족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영가족입니다. 영가족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족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도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이고 나는 천당이요. 완전히 갈라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만남은요,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영가족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영원히 영적인 가족. 할렐루야. 그래서 영가족이다. 이 통합이에요, 통합. 그래서 연결되면 길이 되고 연결되면 힘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기록이 나는 거 보셨죠? 여러 새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가니까 굉장히 멀리 나간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면. 신앙도에 혼자 생활하면,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그 유경이라는 분 유심히 보세요. 그 하얀 농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
제게 고백을 해요. 10분밖에 기도 못했대요. 근데 저녁마다 저랑 함께 우리 저녁 기도했더니 지금은 7시간 기도를 해요. 안 놀래는 건 여러분 것 때문에 내가 놀랜다니까. 10분 기도한 사람이 7시간을 기도해요.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혼자는 끊어지고 삼교주는 끊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하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따로 1, 2, 3부도 드리지만 매월 마지막 주는 이렇게 아이들, 꼬맹이들 다 와 있어요. 지금 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저 아이들이. 그러나 저 아이들이 뭐가 기억에 남겠어요? 추억이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베트남에서 매월 마지막 주는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는 부흥돼 가지고요, 앉을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나 베트남에서 진짜 어렸다니까요.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니까 힘이 훨씬 더 받고 은혜도 더 받고. 오늘 은혜스러우면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연결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 하늘에 높이 나는 연 날리기를 좋아하는데 연이 날고 있어도 연줄이 딱 잘라지면 어떻게 해요? 연이 공중에 떠 있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돼요. 우리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갑시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려면 합시다.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냐? 아니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 15장 2절에도 보니까 열매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한 구절에 열매를 맺지 않냐면 재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고. 열매란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예요? 빙이냐 비커밍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존재의 문제냐,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냐. 존재가 아까 됐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다가 아니요. 붙어서 뭐예요? 열매를 맺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봤더니요, 많이 있어요. 그래 12개만 내가 찾아 해봤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1절에도 붙어 있으면 열매를, 2절에도 깨끗한 열매를, 또 밖에 버리지 않는 6절에는 열매를, 7절 16절에도 구하는 것은 다 열매를 받는 열매를, 응답받는 열매를, 영광 돌리는 열매를, 제자되는 열매를, 충만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친구가 되는 열매를, 택함 받은 열매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열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안 해도 열매를 맺죠. 그래서 열매를 보니까 성경에는 열매가 많아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누가복음 3장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돼요. 또 의의 열매도 나와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라 가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못 외우면 바보가 돼야 돼. 쿡 찔러갖고 성령의 열매 얘기해 보세요. 모르면 우리 호수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라 가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복수형이에요. 뭐 방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애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단수형이에요. 단수. 누구나 맺어야 돼. 상담 공부할 때도요, 예수님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다 이게 요즘에 뭐 애니어그램이라고 8가지 유형, 뭐 MBTI로 뭐 사람 뭐 EMPS냐 무슨 형이냐 이러는데, 이 모든 걸 조사했을 때 예수님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8가지 애니어그램에 모두가 100이 나와요.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성격 보면 다 한 가지가 부족하든지 뭐가 또 못하든지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누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뭐 기적을 일으켰다, 뭐 능력이 행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오는 게 단수형인데, 따라합시다. 사랑이라 가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오늘 다 외워야 돼. 이거 우리 성도 아니에요. 못 외우면. 옆에 분에게 보면서 얘기해봐요. 시작. 사랑이라 가평.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봐요. 시작. 사랑이라 가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사랑이라 가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전부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착한 의로운 사람. 열매를 얘기해 계속.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찬양의 열매. 11절에도 내 기쁨, 내 기쁨, 찬양의 열매예요. 시편 1, 2절에도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찡그리면 안 돼요. 찬양의 열매.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전쟁통에도 찬양을 하래요. 여호사밧 이해하잖아요. 전쟁을 나가면 지금 우크라이나 봐요. 독일에서 탱크 주고 미국에서 탱크 주고 전쟁 물자를 좋아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틀려요. 사람 계산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칼을 안 주시고 뭐 했어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했다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찬양을 하니까 복병을 둬서 지네들끼리 싸우게 하고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고 지네들끼리 다 죽게, 박 터지게 되고 우박 내려서 죽게 하고. 하나님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보십시오. 이 찬양의 힘이 그렇게 대단해. 그래서 시편은 모두 다 시편은 찬양인데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50편 끝자락에 1편부터 150편이에요. 150편 1절에서 6절 한번 봐봐요. 1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2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하라. 3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하라. 4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할지. 5절에도 찬양하며 찬양이란 단어가 한 구절에 몇 번씩 있어요? 숫자도 못 세워요? 내 손가락도 안 보여요? 찬양이 한 구절에 몇 번 있어요? 2번씩이나 있어요. 여러분 6절인데 찬양이라고 말씀이 12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절이요. 시편 전체 결론이요. 답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시 한번 숨 쉬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 안 하려면, 그래서 찬양 안 하려면 숨 쉬지 말아라. 호흡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 말로는 뒤진다 그래요. 뒤진다. 우리 말로는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안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뒤지라고. 근데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넣은 거지만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여러분의 100개를 선물 다 했어요. 여러분 다 받았죠? 차박은 났어요?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했어요? 기도하자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탄생돼 7시간 기도가 탄생됐어요. 올해는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자. 매월 마지막 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크게 아멘해요. 왜? 찬양을 기뻐해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세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기적이 있어요. 찬양은 옥문을 열어버려요. 찬양은 하늘문을 열어버려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도 열어버려요. 찬양은 귀신도 떠나가요.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찬양 속에. 오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미파와 시도, 도레미파 알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미파와 시도가 몇 음이에요? 반음이에요. 반음이라니까 반음. 그게 반음을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어요. 반음으로 돼 있어요. 그게 신기하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반음이 없으면 노래가 안 된대요. 화성악 이런 거 봤을 때도 놀라운 거예요. 음악 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음악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거예요. 원래 사탄이가 타락해서 인간으로 이게 루시퍼가 타락해서 온 거지 음악 자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악보 안에 찬양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양을 하십시오. 노래를 하십시오. 노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요. 인도에서요 럭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럭센. 여러분 인도 북부 지역에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간대요. 젊은이들이 가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부 지역에 실화랍니다. 실화. 그런데 북부 지역에 복음이 그렇게 그 동네는 안 날아가요. 그 북부 그 한 촌락에는 추장 있는 데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거기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전파돼서 추장에게 알려진 거예요. 추장이 뿔이 났어요. 서양 귀신이 돌아가지고 이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눈 뒤집어진 거예요. 추장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공개처형을 해요. 실합니다. 전체 다 모여놓고 그 사람은 가운데 세워놓고 그 촌락에 단서 추장이 딱 서서 얘기를 한 거 첫마디가 너 서양 귀신 믿으면 넌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 안은 아들이 둘이 있고 아내가 있었어요.
네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 말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 인도 아리랑어라고 그래요. I have decided for to follow Jesus.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서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배운 노래를 그 곡조에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하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추장이 화를 당겨가지고 그 두 아들을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피바다가 돼가지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이 이윽고 말 한마디인가. 내가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다. 예수 안 믿는다, 서양 귀신을 안 믿는다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네 아내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끝까지 믿으면 네 아내, 아들 두 죽인 것처럼 네 아내도 죽이겠다. 살벌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그 청년이 노래를 불러요. Those no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게.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다 듣고 있죠. 그러니까 활을 씨를 당겨서 그 추장이 그 부인을 쏴서 죽인 거예요. 부인 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 한 번만 더 내가 기회를 주라. 서양 귀신 예수 안 믿는다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그 사람이 누구예요?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무슨 말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른 순간에 활을 당겨서 그 사람도 죽어갔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 사람도 죽어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추장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찬양의 힘, 그 찬양이 이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도 이 노래가 나는 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예수가 누구냐? 서양 귀신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 그 아침에 날이 꼭딱 새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가 실합니다. 다 모아놨어요. 추장이. 나 이제부터 예수를 연구하겠다. 나 이제 예수 믿겠다. 그래서 그 북부 그 지역이 완전히 전부 다 예수 믿는 선교 마을이 됐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찬양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요. 답시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사역의 열매. 답시다. 사역의 열매. 오늘 결론이요.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실 그때는 증언한다 그랬어. 증언한다. 답시다. 증언한다. 처음부터 함께하면요 우리가 증인이 돼요. 이것은요 빙의 문제냐 두잉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존재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똑같아요. 앞에는 교리야, 교리. 교리의 내기고 뒤에는 꼭 실천적이에요.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오늘 똑같이 주님이 물으세요. 15장 16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했대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80억 인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내가 너를 택했으면 뭐라요? 택한 이유가 있어요.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합시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믿으신 분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용서받고 끝이 아니에요. 기쁨을 얻고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전해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답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어소리티입니다. 여러분이요.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는 8톤 트럭이 파워예요. 근데 교통결장은 힘이 빼짝만 하도 호루라기도 못 뜨는데 호루루 해도 그 8톤 따라가지고 서요. 왜? 정부가 되는 어소리티. 정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왜 줬어요? 답시다. 모든 민족에게 뭘 삼으라고? 답시다. 모든 민족에게 뭘 삼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밴데간이 속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천국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통해, 여러분 나 진짜로요, 갈릴리 가봤는데요, 너무나 좁아요.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더 좁은 나라인데 갈릴리는 더 좁죠. 근데 한 번도 밖에 안 나가봤어요. 촌놈이요, 촌놈, 어부 촌놈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해요? 너가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답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한번 땅끝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땅끝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세요. 10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열매 맺는 능력을 주십니다. 권면할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칠 능력을 주십니다. 환난한 자를 위로할 능력을 주십니다. 대적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전신갑주 능력을 주십니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책망할 능력을 주십니다. 연약한 자를 발휘할 능력을 주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만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함께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 포도나무고 내가 붙어 있으면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몇 명 전도했어요? 올 한 해 몇 명 전도할 거예요? 오늘 우리 김영희 부장님 간증하셨지만 그분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그분이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 김영희 우리 부장님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간증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다. 다음 구절 답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누가 구원받기로 원한다고요? 지금 지구가 80억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못 먹고 사람들이 있는데요, 600억이 살아도, 이거 식량학 연구입니다, 600억이 살아도 지구에 먹고 살고도 남는데요. 근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너무나 착복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살면은요, 지구에 이 바다 누가 고기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는데 고작 지금 80억 중에서 10억이었습니다. 가톨릭까지 해서 20억이거든요. 전 세계 교회가 250만 개예요. 250만. 한국에 5만 교회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로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하기로 해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상급 주려고. 천국 가서 우리 상급 주려고요. 상급 주려고. 아멘.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답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답시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존재가 아니라 그 씨앗을 받았으면 열매를, 영혼 구원의 열매를.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답시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럼 뭐 하라고요? 전도하기를 그쳤어요? 전도하기를 그쳤어요? 목사가 전도하기 그치면 그건 가짜예요. 성가대가 전도 그치면 그건 가짜예요. 교회가 전도 그치면 그건 가짜예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다른 마을로 가리라.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답시다.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포도나무의 목적은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때요? 전도해야 돼요. 영혼구원해야 돼요. 자, 두 가지입니다. 아까는 인격의 열매.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인격의 열매. 답시다. 사랑이라 가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온유 절제. 우리 인격의 열매를 맺었으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외적인 열매예요. 어떻게? 전도의 영혼구원의 열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사과 열면 돼요? 포도나무가 배를 열면 돼요? 포도나무가 감을 열면 돼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돼. 포도나무 열매가 뭐예요? 인격의 열매. 예수님이 열매. 예수님이 닮아가는 열매.
사랑이라가 병, 인내답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봐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찬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나는 그의 가지입니다. 진짜 우리도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로 납니다.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그래서 포도나무인데 감 열매지 맺지 말고, 포도나무인데 사과 맺지 말고, 포도니까 포도 열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 2023년 복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닮은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교우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복을 하려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